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당장 떠나야 하는 나쁜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한 거예요. 원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죠.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아내면서 생명의 말씀을 뿌리내리게 해야 하는데도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마주할 때가 적지 않아요. 때로는 오히려 세상의 어둠에 물들어 버리거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힘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겁고 동시에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지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걷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가 모두 완벽할 순 없지만 복음을 왜곡한다거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세속적 욕망만 앞세우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떠날 수 있냐고, 교회라면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매우 단호하게 경고했고, 여러 서신서에서도 거짓 교사나 부패한 공동체를 분별하라고 가르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교회를 떠나야만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주로 6가지 기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경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는 교회.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가 복음의 뼈대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이 흐려지거나 심지어 아예 다른 메시지로 대체되기도 해요. 그럴 때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넘쳐난다 해도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딴 것을 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우리 교회에 오면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된다라는 식으로만 말하거나 부흥은 했는데 죄사함이나 예수님의 희생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라면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복음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교회라고 불릴지라도 본질을 잃은 상태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저 세상의 쾌락이나 개인의 만족을 부추길 뿐이라면 그곳은 떠나야 할 교회의 한 모습이 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사람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가리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 인간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 일부 교회나 공동체에선 특정 목회자, 지도자, 혹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그 사람이 마치 구원자인 양 추앙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인들이 오직 자기 말에만 순종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명령이나 복음의 진리를 오히려 덮어버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나 인기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교회가 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가르침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하며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소망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죄와 회개를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이야기만 전달하기도 하죠. 물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죄 문제를 외면한다면 영적 성장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습니다. 죄를 직면하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만들고 마음을 정결케 하며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일 교회가 죄를 별것 아니라고 넘기고 괜찮아, 다 축복받을 거야 식의 말만 반복한다면 이는 이미 복음의 균형을 잃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보다 인간의 전통이나 세속적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과연 성경을 최우선의 권위로 삼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질타하셨는데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의 전통과 형식을 성경보다 더 높이 두었기 때문이죠.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통이 본래 성경의 본질을 보존하고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아예 성경 위에 올라가 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혹은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지나치게 스며들어 숫자적 성공이나 외형적인 화려함을 절대선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식으로 무조건 단정 짓는다면 그런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으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비난과 정죄로만 몰아붙이는 곳이 있다면 분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보이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이라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갈등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오히려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만 가득한 상태라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기보다는 지나친 율법주의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득 차서 약한 성도를 정죄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리 엄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고 해도 실제로는 사랑의 영이 머무르기 어렵게 되죠. 여섯 번째로, 교회의 재정과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부패가 만연한 경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지요. 오히려 교회라면 더 정직하고 투명해야 하고 헌금을 통해 얻어진 재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지도자들이 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숨기면서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온갖 이권 다툼이 벌어지며 목회자가 교인들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챙긴다면 이미 그곳은 영적인 질서를 크게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결국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복음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6가지 기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하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복음이 사라진 경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잃고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차버린다면 그곳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긴 힘들겠죠. 비록 교회가 어느 정도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을 지닌다 해도 꾸준히 회개하고 고쳐나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조차 없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훼손하고 성도들의 양심을 짓밟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떠날 때를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뿌리가 되는 공동체이고 거기서 수많은 은혜와 추억을 누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거나 교인들의 믿음을 오히려 병들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 다른 길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인도함을 구해야지요. 그리고 그 결정에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회개와 거룩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교회라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 대해 더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면서도 교회를 정말 아껴주는 마음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한편으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때론 잘못된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지혜도 가지길 기도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면 이미 교회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니까 그런 곳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름받았지만 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낙심하거나 교회를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진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는가,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가, 죄를 회개하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가, 전통이나 세속적 욕망을 성경보다 우선시하진 않는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영이 살아있는가, 재정과 운영이 투명하고 깨끗한가, 이런 질문에 맞춰 생각해 볼 때 만약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면 사랑 안에서 결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진정 예수님을 드러내고 말씀 위에 굳게 선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바른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있기를 구해봅시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지만 인간적인 욕심이나 거짓, 세속적 가치가 들어오면 언제든 쉽게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며 교회의 영적 건강을 살피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